반갑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부활을 믿어도 입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마스크 쓰고 말도 하기가 어려운데 찬양을 하시는 걸 보고 마스크 빼면 얼마나 잘할까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만 그래도 우리가 박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쁜 꽃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감독 재직 중에도 어디든지 가면 꽃을 해주는데 제가 꽃을 안 달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예민해갖고 여기서 나는 냄새가 재채기를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조하면 달고 생하면 안 달고, 그런데 여기 생화라 제가 안 달았더니 또 담임 목사님도 따라서 안 달으셔서, 하여튼 꽃은 그런 이유로 안 달았으니까 주었는데 왜 안 달고 저래 그럴까봐 말씀드립니다. 오늘 장로 은퇴 찬화 및 취임 축하식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41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와 결혼하고 41년째 살고 있습니다. 두 아들을 두었는데 큰아들은 목사로 뉴욕에서 목회를 하고 또 작은 아들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손자 넷을 둔 손자들이 보고 싶은 할배입니다. 어떤 분은 아우 저렇게 젊은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고마운 분들이 또 계시죠.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58명 있습니다. 58명의 장로님들 대부분을 1년에 한 번씩 부부 동반해서 거의 동일한 교육을 합니다. 거의 했던 말을 또 합니다. 성경에도 뭐 바울도 했던 말을 또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절기설교야. 작년 고난주간 그렇게 금식하고 막 그래가지고 겨우 부활을 시켜드렸는데 올해 또 고난주간이야. 또 금식해야 돼. 작년 크리스마스 때 기쁘다 굳이 오셨네 막 예수님을 맞았으면 올 크리스마스는 돌잔치를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또 크리스마스야. 설교는 또 크리스마스에 대한 설교를 해야 돼. 야,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고 주일 성수에 대한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또 한 소리 또 했다고 그럴까 봐 또 신경 쓰이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 빌립보서를 읽으니까 내가 전에도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왜 그런 줄 아냐? 너희에게는 안전하고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바울이 그랬더라고. 아니 내가 바울보다 나아? 그 다음부터 자유로워졌어. 그래서 1년에 한 7번에서 10번 정도는 작년에 했던 것도 10년 전에 했던 것도 똑같이 설교를 해. 내가 바울처럼. 그런데 장로님들 부부 교육은 똑같이 합니다. 왜 부부를 교육하느냐? 죄송합니다만 이게 온양 쪽에는 안 그렇지 모르지만 부천 쪽에는 남자들이 듣고 못 들은 척을 해. 그래서 배우자도 같이 들어야 못 들었다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꼭 이제 같이 모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하면 장로는 지키는 자입니다. 뭐 하는 자예요? 지키는 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가르쳐지는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실행하는지 잘 보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성경을 더 많이 봐야 되고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교회인지, 교회학교 각 부서에도 들어가서 보셔야 하고 속회도 가봐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지켜지는 교회인지 그걸 지켜야 된다. 두 번째는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보이는 건물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뭐 무슨
보이는 건물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요, 메인 채플이 2,500석이었어요. 이미 IMF를 할 때가 언제야? 97년인가. 그때 100억을 들여서 지었어요. 여러분들이야 뭐 부자라 100억 정도야 놀라지도 않지만 지금 그렇게 지려면 한 500억 가까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메인 채플 팔았어요. 팔고 땅 넓게 사서 옮겼어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빌딩을 지키느라고 애를 써. 막 그냥 뭐 교회 어떻게 될까 봐 쩔쩔매. 아닙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 뭐 피아노 애들이 건드릴까 봐 뭐 벌벌벌 떨어. 우리 교회는 막 치라 그래. 조율하면 될 거 아니야. 조율은 왜 해? 애들이 교회 와서 피아노도 쳐봐야지. 아멘을 안 하네. 뭐 건물이 어떻게 될까 그냥 벌벌벌 떨어. 여러분, 건물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회중을 지켜야 돼. 이 온천제일 교회 모이는 성도들을 지켜야 돼. 아멘. 또 하나는 목회자를 지켜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적는 분이 안 계시네. 어떻게 다 기억하려는지 모르겠네. 첫째는 뭘 지키라고? 벌써 잊어버려 주셨어. 감사해.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교회를 지켜야 되고, 세 번째는 목회자를 지켜줘야 돼요. 목사님 강한 것 같지만 강하지 않습니다. 저도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러고 설교해놓고 사무실에 가서 염려해요. 어느 날 말이죠, 우리 교회 어떤 이쁜 여자가 목사님이 머플러를 사줬다고 그러고 돌아다닌데, 나는 우리 집 사람도 머플러를 사준 적이 없어. 지가 사서 뭐 지목에 둘렀으면 그냥 지가 샀다고 그러지 왜 내가 샀다 그래. 그러니까 또 동조자가 있어. 어머머 어쩌면 아무개만 사줬냐고. 또 유유상종이라 비슷한 것들이 꼭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야! 받았으면 입 닥치고 가만히 네 목에나 걸고 있지 왜 떠들고 돌아다니냐. 짬짬해졌어. 가끔 말이에요, 그렇게 목회자를 곤란하게 만드는 이가 있어. 목사님 곁에서 딱 목사님을 지켜줘야 돼요. 온천제일교회 잡아뜨리는 거 간단해. 한 사람만 잡아뜨리면 돼. 누구? 응? 뭘 생각해봐. 제 뒤에 있는 분이지. 그 장로님들이 그걸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교회 평안을 지켜야 됩니다. 첫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둘째, 교회를 지켜야 돼. 셋째, 목회자를 지켜줘야 돼. 넷째, 평안을 지켜야 돼. 아멘. 교회의 평안이 깨지지 않도록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화평을 만드는 일에, 화평을 이루는 일에, 화평을 지키는 일에 장로님들이 애쓰셔야 합니다. 평안을 깨는 사람은 내보내야 돼. 내가 여기 부흥회도 왔었으니까 얘기했을 거야. 우리 교회 최후의 만찬 장로님이 계시다고. 그냥 투덜대고 불평하는 교인이 하나 생기니까 우리 장로님 지금 은퇴하셨어요. 그 권사님을 데리고 일식집에 데려가가지고, 왜 배 있잖아, 배 이렇게 배에다가 회 파는 거 있잖아. 무지 비싸대. 배에다가 회가 나오는 걸 사주더래. 권사님이 왜 이런 걸 사주세요? 그래서 먹어. 왜 그러시는데요? 다 먹고 나니까, 나는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나는 축도를 받는 사람이야. 나는 안수도 받고. 그러니까 나는 이 교회를 지킬 거니까 그렇게 싫다며, 그렇게 못한다며, 좋은 데로 가 그러더래. 그럼 우리 권사님이 열받은 거야. 아니 왜 당신이 날 가래? 근데 그이가 자기가 갈비를 짝으로 사왔어. 짝이 뭔지 아시오? 갈비 전체를 사갖고.
그러면서 얘기가 안 그럴게요. 근데 그 장로님 자기가 뭔데 날 가래요. 그리고 지 입으로 얘기해. 야, 내가 그 장로님 평상시에 워낙 괜찮은 분인 줄 알았지만 그 다음 주일날 보는데 워낙 또 잘생기셨더라고. 교회의 평안을 지켜야 돼, 장로님들은. 아멘. 마지막으로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교회의 질서가 지켜지기 위해서 어떤 질서? 영적인 질서. 세상적인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특히 임원을 뽑을 때 기준이 있습니다. 특별히 장로님을 뽑을 때 기준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장로 취임식이나 이럴 때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다 모시고 와가지고 뒤에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말라 그랬어요. 다 교회에 있으라고. 저는 장로님을 뽑을 때 7가지를 봅니다. 첫째, 성품이 좋아야 돼. 뭘 잘해도 성품이 좋아야 돼. 성질 더러우면요, 장로 돼도 더럽더라고. 잘 못 고쳐. 잘 사귀어들어요, 장로님 취임하시는 분들이요. 두 번째는 배우자가 좋아야 돼. 통 큰 장로님들은요, 되게 배우자들이 통이 커요. 강화에 가면 양진교회라고 있어요. 내가 거기 부흥회 갔는데 여자 장로님들이 대부분이야. 그래서 아니 왜 여자 장로님들만 있냐, 남자는 없냐 그랬더니 원래 남자들을 장로를 세웠는데 기획위원회 하다가 뭘 결정하려고 그러면 집에 가서 물어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쫀쫀이들 글쎄. 그래가지고 물어볼 거 없는 여자를 장로를 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김 목사님 잘 새겨들어 어디 갔어? 그래서 배우자가 좋아야 되는구나. 배우자가 뒤에서 딱 쥐고 있으면 핫바지들 못해. 세 번째는 자녀들이 솔선수범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잘 섬겨야 됩니다. 네 번째는 직업이 좋아야 돼. 이 장로가 이상한 직업 가지고 있으면 골치 아프잖아. 그리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어야 돼. 장로가 돼서 교인들에게나 교회에 부담스러운 장로님 되면 안 되잖아. 가끔은 짜장면도 사고 뭐 이래야지. 다섯 번째, 친구가 좋아야 돼.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취미, 좋아하는 게 좋아야 돼. 내가 어떤 분을 장로 세우려고 집에 가보니까 신방을 한번 갔는데 그 미니어처 있잖아. 쬐끄만 술병 있잖아요. 그거 수집이 취미래. 온 집에 요만한 술병이 가득한데 문제는 다 비웠어. 이거 다 누가 먹었냐 그랬더니 취미가 좋아야 돼. 그 다음에 믿음이 좋아야 돼.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 교회에서 장로 세우는데 직분자 세우는데 믿음이 첫 번째로 나가야지 어떻게 믿음이 꼴찌입니까?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다 좋은데 믿음이 부족하면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어? 붙잡고 성경 공부도 시키고 붙잡고 같이 기도도 하고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믿음만 좋고 1번부터 6번까지 다 안 좋으면 내가 하나님을 바꿔줄 수가 있어, 자식을 바꿔줄 수가 있어, 직업을 바꿔줄 수가 있어. 그래서 성품, 배우자, 자녀, 직업, 친구, 좋아하는 것, 그 다음에 믿음을 보는 거예요. 간혹 교회를 함부로 단정지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시끄럽다, 어떤 교회는 조용하다, 어떤 교회는 부흥한다, 어떤 교회는 부흥하지 못한다, 뭐 얘기가 많습니다. 간혹 기둥교회를 알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 한번 참석한다고 기둥교회를 알 수 있나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을 둬보니까 6년은 있어야 교회를 파악하더라고요. 교구 하나 맡으면 1년이 가도록 교구 내의 식구들을 파악이 어려워. 한 교구에 300가정 정도씩 되는데 그 교구 파악도 못하고 있어. 그런데 하루에 와서 그 교회를 알아요? 어린 만푸놓치도 없는 소리지. 저는 교회를 강에 비유합니다. 교회는 큰 강과 같습니다. 강은 시작되는 샘부터 바다에 이르는 하구까지 전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강은 한마디로 말할 수 없고
한 장의 종이에 그릴 수도 없습니다. 샘만 보고 보잘것없다고 말해도 안 되고, 물이 흐르다가 폭포를 만나서 콱 쏟아지는 소리 난다고 시끄럽다고 말해도 안 되고, 장마철에 뻘건 물이 흐른다고 강이 뻘겋다고 말해도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부분을 보고, 한 순간을 보고 교회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나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교회인데, 어떤 분이 그래요. 나한테다 그러더라고. 그 기둥교회 아무개 그거의 집사냐고, 막 그딴 게 집사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사람 교회 안 다녔으면 당신 그 사람한테 맞아 죽었어. 그 사람 예수 믿어서 그 정도야. 내가 많이 바꿔놓은 거야. 예수님이 다 바꿔놨어. 아니면 당신 그 사람한테 맞아 죽었어. 그랬더니 목사라 말은 잘한대. 여러분, 다 문제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회했던 초대교회도 좋은 일들이 있었지만 문제도 있었습니다. 모든 시대에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말씀을 잘 전했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부터 보세요. 고린도 교회 내에 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교회 안에 파당을 지었어요. 그런가 하면 도덕적인 타락도 있었습니다. 근친상간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재판하는, 송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도덕적인 태만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만 보면 고린도 교회는 그야말로 문 닫아야 될 교회예요. 성경에 나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교회야. 그런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격찬을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몰라서 그랬을까? 문제를 알았지만 좋은 점을 보고 격찬을 했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십시다. 좋게 말할 때 좋게 말하자. 좋은 말할 때 좋은 말하자. 꼭 씹는 사람이 있어. 꼭 씹어. 어떤 날 좀 설교하기가 힘들었는데 가면서 오늘 목사님 죽 쏘신 것 같아. 죽 먹을 환자라 죽 썼다. 왜? 죽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죽 썼어. 뭘 어쨌다는 거야? 교회 이렇게 와서도요, 교회 좋은 건 안 봐. 거기 어디 전구 하나 나갔던데. 아니, 이렇게 불이 많이 켜져 있는데 전구 나간 거밖에 못 봐. 내가 또 어떤 날 넥타이를 이렇게 삐뚤어하고 설교했나 봐. 넥타이가 신경 쓰였대. 이 위가 보기 좋은데 왜 이 아래를 봐? 어? 좋은 거를 봐야지. 온천제일교회도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분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빛되고 소금되게 살려고 애쓰는 이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나름대로 예수 믿었기에 이 정도예요.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회하던 교회인데도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문제가 생겼어.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외지에 나가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야.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토백이야. 그런데 이 본토백이들이 구제할 때 자기 아는 사람만 나눠줬어. 그리고 외지에 나갔다 온 이들을 좀 빼놨나 봐. 여긴 안 그런가? 새신자가 오면 잘 보고 있다가 그이가 조금 열심히 일하고 막 치마를 휘날리면 저게 언제부터 와갖고 저렇게 설치나? 저게 언제부터 와서 저렇게 난리야? 요게 초대교회의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우리 교회 김정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찬양대 지휘를 하셨습니다. 지휘 잘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독일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온, 서울대학교 나오고 이런 분이 독일에서 귀국을 했어요. 그분이 딱 찬양대 베이스 파트에 딱 서니까요, 이분이 나한테 묻지도 않고 그분한테 가서 졸른 거야. 찬양대 지휘 좀 해달라고. 어느 날 둘이 왔어. 저 다음 주부터 제가 대원으로 가고 이분이 지휘하실 건데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래서, 아우, 제가 저보다 더 공부 많이 하고 실력 있는 분이 오셨으니까 제가 내려앉겠습니다. 그러면 찬양대 안 하겠더니, 아니요, 저 파트장이라도 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부터요, 파트장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할렐루야, 아멘. 낯선 사람이 와서 잘하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자기도 일 안 하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 아는 사람들만 더 준 거야.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삐졌어. 뭘 삐져. 교회에서 늘 그러지. 상처받았다. 목사님 상처받았어요. 아유 정신. 상처를 뭐하러 받아. 돈 주면 받고 상처는 받지 마. 상처를 뭐로 받아. 이런 초대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면서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요, 우리 장로님들 잘 들으세요.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선교회장 하시는 분 잘 들으세요.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때려치면 됩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집어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방법입니까? 가장 야비하고 가장 비굴하고 가장 형편없는 해결 방법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 했느냐?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모여 기도하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지. 우리를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마음 같이가 됩니까? 교회가 이게 시험 봐서 뽑는 데가 아니잖아. 사실 저는 성격상 교수가 딱 맞아. 대학에서 22년을 가르쳤는데 학교가 딱 맞아. 왜 그러냐면 출석부로다 안 넣으면 문 잠그라고 그래. 지각하는 놈은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제가. 응? 마음에 안 들면 F 주면 돼. 낙제 주면 돼. 서울에 큰 교회 지금 목사님인데 제 제자예요. 내가 낙제 줬었어. 어디 가서 절대로 내가 이야기 못하지. 워낙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근데 그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낙제를 줬는데 지금 너무 목회를 잘해. 그런데 슬그머니 그러더래. 그때 낙제 받은 게 자극이 돼서 열심히 했다고. 낙제 주길 잘했지 뭐야. 그런데 교회는 늦었다고 문을 잠글 수가 있나. 마음에 안 든다고 낙제를 시킬 수가 있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요, 나가지도 않고 오래 살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같이 하려면 여기가 입학시험 봐서 들어온 데도 아니고 성격 테스트에서 들어온 데도 아니고 여기 각기 다르잖아요. 여기 다 뭐 하나 놓고 김치 하나 놓고 맛보려면 맛있다, 짜다, 싱겁다, 뭐 전부 제각기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며느리가 결혼하고 시아버지 밥 해준다고 이제 오라 그래서 갔는데 맛있을까? 어?
맛있긴 뭘 맛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무슨 반찬을 언제 해봤겠어. 이렇게 해다가 소금 더 넣었다가 이렇게 하다가 아니니까 뭐 조미료서 이렇게 하니까 고춧가루 넣었다가 이렇게 하니까 맛이 오만 가지야. 그럼 어떻게 했을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 맛있다 맛있다. 야, 근데 우리 며느리가 얼굴이 파랗고 정말이요. 얘는 뭐 정말이요가 뭐냐 맛있다는데, 맛이 있다는 뜻이지 맛이 좋다는 뜻은 아니었어. 그러나 얼마나 평안해. 아멘. 여러분, 애기들 이뻐요 안 이뻐요? 다 이뻐요? 안 이쁜 애기도 있잖아. 그럴 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와, 보통이 아니네. 부모는 보통 이상인 줄 알고 좋아하고 자기는 보통 이하라고 말한 거지.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기 기준이나 자기 판단을 내려놓고 맞춰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뭐 택시 운전하는 분도 있고 뭐 청소하러 다니는 분도 있고 뭐 장의사 하는 분도 있고 다 그래. 같은 선교회야. 수준이 맞을까? 맞아. 어떻게 맞을까? 예수 이름으로 맞아. 할렐루야. 자기를 비워야 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끝내라고 하지 않고 모였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해결점을 찾았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방랑자가 되지 말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명자가 되자. 아멘. 은퇴하시는 장로님들 그런 사명자로 사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하시면서 교회가 평안하여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한쪽에서 말없이 버텨준 분이 계십니다.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우리 고향에 가면 할아버지가 사랑방에 계셔. 안방에는 우리 할머니가 계시고 좋은 데는 다 젊은 삼촌이 있고 이래. 할아버지는 사랑방에 계시더라고. 문 입구에. 할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하시는가? 아니야. 그 사랑방에서 맥기 꼬시고 안쪽에서 시끄러운 소리 나면 그러면 다 조용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사랑방에 계신 것 같지만 교회에 어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원로장로님들 다른 때는 별로 오라고 안 합니다. 먹을 때는 오시라 그래요. 여기도 먹는 일에는 원로장로님들 빼놓지 말고 꼭 부르세요. 우리 교회는 그래요. 그러면 여기 오늘 새로 취임하시는데 초대교회에 문제가 일어났던 것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세웠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을 세웠는데 어떤 사람을 세웠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 오늘 취임하는 장로님들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움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웠어요. 충만이 뭐예요? 충만. 가득 찼다 이가. 조금만 흔들리면 오버플로우 되는 거야.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컵에다가 물 잔뜩 찰랑하게 붓고 컵 흔들면 무엇이 흐를까? 물. 와인 담아서 흔들면 무엇이 흐를까? 와인. 기름 담아서 흔들면 뭐가 흐를까? 기름. 그런데 충만, 그게 뭐야?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장로님은 흔들면 뭐가 쏟아져야 돼? 성령이 쏟아져야 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아멘. 참기도 하시고 가로막기도 하시고 아까 얘기한 5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 경외가 뭐예요?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우라 그랬어.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떠들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연말 회의를 하면요, 앞에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다 이렇게 찍으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CD로 다 구워놓으면 300년 가요. 발언을 하고 떠드는 사람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크로스업해서 찍어서 후대에 내가 보여주라 그래요. 말 많이 하는 사람을 담임 목사가 좋아해요? 교인들이 좋아해요? 일하는 사람은 일하느라고 말할 여유가 없어.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그러면 어떻게 함부로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 지혜의 근본이기도 하고 지식의 근본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세우라 그랬느냐? 칭찬 듣는 사람을 세우라 그랬어요. 장로님들은 칭찬받아야 합니다. 아멘. 나는 온천교회 장로님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기둥교회 장로님들은요, 칭찬받습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말한답니다. 나는 기둥교회는 다닐 수 있어도 기둥교회 장로 되기는 어렵다. 2년 전에,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하는데 2년 전에 장로님을 세우려고 17분 권사님을 선택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이 와서 뭐라면 살려달래. 뭘 내가 죽이냐, 왜 뭘 살려달래냐. 살려달래. 나는 못한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글쎄 못해요. 나는 그 장로님들처럼 못해요. 그래서 내가 다 살려줬어요. 내년에 보자 그랬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안 했고 이제 금년에 어떻게 할지 보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매 주일 아침 6시에 교회 오십니다. 모든 장로님들이. 그래서 7시 일부 예배에 찬양대를 하십니다. 악보를 볼 줄 알든 모르든 무조건. 그리고 교회에서 아침 식사를 하십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부서에 가서 안내고 교회 학교고 다 봉사하십니다. 그리고 점심에 교회에서 식사하십니다. 오후에는 환자가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전국에 제주도에 입원했든 부산에 입원했든 그날로 다 갔다 옵니다. 장로님들 숫자 많은데 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 때가 됩니다. 그럼 저녁에 김밥 한 줄 드시고 그리고 또 저녁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나이 든 장로님들은요, 저녁에 집에 가서 손발을 부들부들 떨면서 주무신대. 너무 힘들어갖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60세만 넘으면 은퇴시켜달라고 졸릅니다. 그러니 교인들 아프면 찾아가지, 교회 일찍 와서 봉사하지, 말 없지, 모든 일에 섬기지. 그러니까 장로님처럼 난 못한다고. 여러분, 장로님을 귀히 여기고 존경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 가면 왜 제가 장로인지 몰라? 자기 안 시켜줬다 이거지. 그러지 말아요. 사람이 뽑는 것 같지만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세움받은 장로님들, 취임하는 장로님들,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은퇴하신다고 좋아할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은퇴해도 예외가 없습니다. 한 층은 원로 장로님 층입니다. 그 층은 원로 장로님들이 안내하십니다. 의사결정을 하고 하는 중요한 자리에야 빠지지만 그 외에 왜 빠지겠습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 오셨어야
이 성함까지 대면서 얘기할 텐데, 우리 교회 한 분 장로님이 은퇴하시고 가만히 아무리 돌아다니고 찾아봐도 당신이 할 일이 없더래. 수건을 이렇게 하나 들고 화장실 앞에 서 계신 거예요. 한 사람이 와서 오줌 넣고 나가면 닦는 거예요. 왜 남자들은 그렇게 흘릴까? 그걸 정조준을 못하고, 오죽 흘리면 파리를 쏘라고 변기에 파리가 붙어 있잖아. 응? 이 장로님이 한 사람이 오줌 넣고 나가면 가서 닦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저 장로님 좀 화장실 앞에서 좀 치워달래. 그래서, 아니 어른을 뭐 치워달라고 그러냐. 화장실을 못 가겠다는 거야. 교회 젊은이들이 와서 화장실 가고 싶으면 동네로 나가는 거야. 장로님 때문에. 왜 이거 들고 청소하신데 어른이 수건 들고 계신데 어떻게 거기서 오줌을 넣냐는 거야. 그래 내가 장로님께, 그래서 장로님 그거는 애들한테 맡기고 다른 일 하세요. 겨우 찾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음 주부터 수건 들고 화장실 앞에 서 계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언가 계속 하시라. 다 아시겠지만 요즘은 나이가 벼슬이 아닙니다. 물론 자랑도 부끄러움도 아닙니다. 저도요, 예전에는 한 살이라도 더 많이 들어 보이게 하려고 그러고 나이도 슬쩍 한 살 더 보태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슬금슬금 줄여요. 그리고 호적에 한 살 줄었다고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근데 환갑도 내 나이에 해먹었고, 여태까지 촛불도 내 나이로 껐는데 이제 와서 아니라고 그러기도 곤란하고, 참 그래요. 그래서 요즘 누가 나이 물어보는 게 제일 싫어요. 내 나이 묻지 말아요.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37 넘은 지 30년 됐다 그래요. 장로님은요, 미안해요, 50대 되셔서도 할 수 없어요. 긴장자 늙을로째. 깨끗하게 하고 다니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장로님들이 깔끔해요. 어느 날 내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제 기도하러 오시고 한동안은 또 성경 봉독만 시키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기도가 1분 30초가 넘으면 경고가 들어갑니다. 경고 1차 1분 30초 1차 경고를 했는데 그 다음에도 3분 했다 그러면 그 다음 달엔 기도 안 시킵니다. 그러니 이쪽에 와서 신발을 벗고 강대상에 올라와 계시는데, 내가 딱 강대상에 올라가려고 보니까 구두가 안 닦았어. 그래서 기도 시간에 내가 그 구두를 들고 나가서 쓰레기통에서 집어넣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기도 마치고 내려가는데 구두가 없지.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냐면, 아유, 교회 도둑이 있는데 신발을 요즘 시대에도 가져가는 도둑이 있다고 모른 척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 권사님을 불렀어요. 장로가 교회에 주일날 기도하러 가는데 구두도 안 닦여서 보내.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깔끔하세요. 장로님들 그냥 깔끔해. 로션 안 바르는 분 발라. 향수도 슬금슬금 쓰고 깨끗하게 입고 딱 보면 온천교회 장로님이시구나. 그게 왜 그래야 되냐? 어른이고 대표자잖아요. 기도하고 성경 읽으시고 전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갈아입어야 돼. 나이가 드시면 원로 장로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옷을 안 갈아입어. 옷을 안 갈아입어. 그리고 뭘 하느냐? 씻질 않아. 머리도 잘 안 감아. 그러니까 씻지 않지, 옷 안 갈아입지, 바르지 않지. 그러니까 냄새 나는 거야. 궁금하면 기둥교회 와봐요.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고나 깔끔.
안 깔끔하면 내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부름받은 사람답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장로님들은요, 아이고 오늘 한 번만 빠지면 어떨까? 그러면 30명짜리예요. 교리와 장종 공부하셨죠? 장로님은 입교인 30명에 1명 뽑습니다. 18세 이상 된 세례교인, 엄밀히 말하면 30명 전도에서 세례받게 한 분이 장로 되는 거예요. 전도에서 30명 세례받게 못하고 장로 되신 분은 남이 전도해 놓은 숫자로 장로 된 거예요. 그럼 죄송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해야죠. 이분은 성함을 밝혀드릴까요? 지금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시고 미국 가서 사세요. 이태화 장로님이세요. 우리 교회. 내가 어느 날 연말 당회를 앞두고 설교하다가 장로는 입교인 30명에 1명을 둔다고, 그러니까 30명 전도 못하고 장로된 사람은 남이 전도에는 숫자로 장로된 거라고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그러시더래요. 내가 그러게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시켜놓고 깝니까? 이러셨대. 뭘 까? 그냥 나는 한 말을 한 건데. 그래 내가 안 한다고 그렇게 그래도 나를 시켜놓고 정작 장로 되고 나니까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떡하냐고 이러고 가셨대. 신경 쓰이잖아. 그 다음 주일날 봉고차 2대가 왔어. 이분이 회사 사장인데 사원들을 앉혀놓고, 얘들아, 내가 교회 장로인데 너희들 말대로 쪽팔려서 못 다니겠다. 30명 안 했다고 그야 다니니 내일 11시부터 12시까지 딱 1시간만 교회 와서 졸든지 자든지 교회만 왔다가 가면 이틀치 월급을 준다. 11시부터 12시까지 갈 사람, 그러니까 회사에서 손을 들고 지원한 사람 봉고차 2대에다가 태운 거예요. 그리고 그이들이 매주일 오기 시작하는. 30명 됐습니다. 세례까지 받아야지. 세례까지요. 알겠습니다. 회사에 가서 세례까지 받아야 된다. 그분이 지금 은퇴하셨는데요. 그때 이틀치 받으려고 교회에 와서 졸다가라도 가려고 왔던 사람이 세례받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신앙생활 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다음 주부터 봉고차 들이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야. 난 30명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저기 시계에 8시 30분이 되면 설교 끝내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8시 30분 딱 됐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 취임하시는 장로님,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수고 많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온천제일교회가 지금도 좋은 교회로 소문난 교회지만 목사님이 나가시면 교인들 자랑하느라고, 장로님들 자랑하느라고 내가 그만해 라고 하는 소리를 할 수 있을 만큼 잘 섬기고 부흥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